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50절에서 5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한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아 너희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오늘 말씀을 가지고 사망은 부활을 막을 수 없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0절에 저희가 번역은 이렇게 되어 있죠.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좀 더 이해하기 쉽게 현대어 성경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살과 피로 이루어진 땅 위의 몸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땅 위의 몸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걸 보면 우리가 땅 위에 살 때에 적합한 몸과 하늘 위에 살 때에 적합한 몸이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어쩌면 이 땅에서 우리가 살기에 적합하게 만들어진 어떤 지어진 우리의 몸으로는 우리가 하늘 위에 우리가 삶을 우리가 살기에 합당하지 못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적합한 몸을 우리가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지만 나중에 하늘 위에 살 때는 하늘 위에 합당한 몸을 우리가 주시는 것이죠. 이를 위해서는 우리가 수술을 할 때 지금은 우리가 마취, 마약 이런 것, 마취를 통해서 사람을 잠들게 하고 수술을 하고 나중에 마취가 깨면 사람이 다시 일어나는 것처럼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땅 위의 몸을 가지고 우리가 이 땅의 삶을 마치고 그리고 나서 하늘 위에 합당한 몸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잠시 자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그 변화 속에서 다시 하늘 위의 몸을 주시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 우리가 이것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51절의 말씀에 보면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잠시 잠들게 하시고 우리가 하늘 위의 몸에 합당하도록 영원한 썩지 아니할 몸으로 우리 가운데 주시기 위해서 잠시 자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죽었다라고 말하지 않고 성경에서는 잠잔다라고 얘기해요. 저도 내시경은 아직 이렇게 수면 내시경을 해본 적은 없고 이제 건강검진할 때 한 3번 정도는 제가 수면 없이 2번 정도는 첫 번째는 너무 수월하게 해서 그 의사 선생님들이 너무 잘한다고 칭찬을 받았는데 그 다음에 가서 할 때는 이 목을 넘어갈 때 얼마나 힘든가를 경험했기 때문에 의식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목에 힘을 주게 돼요. 그래서 몇 번 시도하다가 의사 선생님이 아무래도 이제 수면을 해야 되겠습니다라고 했을 때 제가 한 번의 기회를 더 달라 이렇게 이야기해서 목을 겨우 넘겨서 막 넘어갈 때 막 숨이 막 목을 쪼르는 것 같거든요. 그런데 이제 2번째는 감당했는데 3번째는 자신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조영 내시경으로 바꿔서 이제 약 먹고 막 이리 불러라 저리 불러라 이렇게 하면 조영술로 대신했던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수면 내시경을 할 때에도 막 목에 넘어가는 거 잠시 잤다가 일어나면
이제 다 마치는 것처럼 우리 가운데 그렇게 잠을 자게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이 땅에서 적합한 몸 우리 가운데 주셨어요. 이걸 죄를 짓도록 또는 하나님을 멀리하도록 하나님 주신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하나님은 적합한 몸을 주셨는데 우리가 이 몸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노래하고 하는데 우리가 사용하지 아니하고 죄를 짓는 데 사용하게 된 것이죠. 이것으로 인해서 우리 가운데 이런 변화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치 않는 이런 변화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변화라고 하는 것은 51절에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이 다 변화되리니 이게 이제 하나님이 이제 원하시는 우리가 변화라고 볼 수 있죠. 그런데 우리가 사실 보면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가운데 5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기서 쏜다라고 하는 것은 마치 독화살처럼 우리가 표현되고 있는 그런 표현입니다. 사망이라고 하는 이것이 얼마나 권세가 있는지 우리가 보면 56절에 죄의 권능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죠.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죄의 권능이 얼마나 거칠고 센지 우리가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은 이 본문을 가지고 하나 한편의 설교를 만들죠. 이렇게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가 이야기할 때 로마서 55장 21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제가 세 번역으로 제가 봉독해 올리면 그것은 죄가 죽음으로 사람을 지배하는 것과 같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와 죽음은 사람을 지배하는 데 있어서는 한 통속이에요. 그래서 죄와 죽음이 사람을 지배하는 데 있어서는 협력관계입니다. 다시 동맹관계예요. 그래서 죄가 죽음으로 사람을 지배하는 것 같이 은혜가 의를 통하여 사람을 지배한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죄의 권능은 우리 가운데 지배력이라는 거예요. 지배력. 그래서 죄가 사람을 지배하는 거예요. 무엇으로? 죽음을 통해서 우리 사람을 지배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도 우리가 코로나19에서 사람의 본성이 그대로 이 사람의 간사함과 본성이 다 드러나게 되었죠. 이 사람의 마음의 간사함은 들어갈 때와 나올 때가 달라요. 항상 문제가 있을 때와 문제가 해결됐을 때의 마음이 다릅니다. 문제가 있을 때는 모든 것을 하나님 해결해 주시면 감사하다고 하지만 사실은 문제 해결받고 나서 감사한 자가 많지 않아요. 성경에도 우리가 비유로 말씀하잖아요. 10명이 있는데 다 나음을 받았는데 예수님께 와서 정말 감사한 자가 정말 소수에 불과해요. 남은 사람은 다 나았다. 이거 끝이에요. 제사장에게 보임으로 인해서 나은 것이 끝난 거예요. 나은 거로 끝난 거예요. 근데 정말 예수님을 찾아와서 감사하고 그분께 영광을 돌린 사람은 너무나 적었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얼마나 사람이 간사한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여줘요. 여기 계신 분들 마찬가지, 저도 마찬가지. 하나님 앞에서 이 간사함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해야 된다. 모르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늘 감사를 잊어버린다고 생각을 해요. 감사해야 되는데 감사를 잊어버린다고 생각하죠? 사실 그건 정확한 표현이 아닙니다. 감사를 잊어버리는 게 아니라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의 간사함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어떤 절박한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해 주시면 정말 하나님께 제가 감사드리겠습니다. 모든 것을 간슬하게 다 빼줄 것처럼 그렇게 하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그러면 사람이 하나님께 와서 정말 감사한다 했을 때는 사실 우리가 감사의 표현이라는 게 있어요. 사람에게도 우리가 감사할 때 선물을 준비하고 그 사람이 너무 감사하면 사실 식사를 대접하거나 선물을 준비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사할 때 예물 없는 감사는 고민해 봐야 돼요. 예물 없는 감사. 하나님 땡큐. 이걸 그냥 말로써 다 하는 것은 우리가 사람에게도 도리가 아닌 것처럼
하나님에게도 사실 도리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정말 감사함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물을 준비하잖아요. 우리가 소재, 우리가 5가지 레위기서에서 예물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지만 소재가 뭐예요? 감사의 표현이에요. 이게 하나님께 드릴 제물 속에 포함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거는 고사하고 하나님 앞에 소재의 감사의 예물을 드리는 건 우리가 둘째 치더라도 감사의 마음을 우리가 갖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데 사실은 그렇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정말 감사함이 있고 기도 응답이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요? 잊어버립니다. 감사함을 내가 잊어버렸다라고 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감사함을 잊어버릴 수가 어떻게 감사를 잊어버릴 수가 있어요? 그것은 감사를 외면했다. 내가 감사할 마음을 내가 하나님께서 들어준 동시에 우리 마음속에 이 감사한 마음속에 그게 감사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니까 당연히 해줘야지 라는 마음으로 바뀌는 악한 마음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내가 감사할 줄 모른다라는 것 하나를 통해서 봐도 내가 은혜의 지배 아래 있지 않고 내가 죄의 지배 아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는 다른 거 아닙니다. 감사할 때 감사할 줄 모르는 게 죄예요. 우리가 막 죄라고 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나쁜 짓을 하고 내가 누구를 막 죽이고 뭐 물건을 훔쳐야만 이게 우리가 죄라고 생각하지만 감사의 도둑질도 죄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내가 하나님께 드려야 될 영광을 가로채는 것도 그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큰 죄인 것처럼 내가 하나님 앞에 늘 응당 감사를 드려야 될 것에 대해서 감사를 도둑질하는 것은 이건 죄예요. 우리가 죄를 너무 소극적으로 법률적으로 생각해서 우리가 죄를 이야기하는데 그렇지 않는 거예요. 자, 우리가 보십시오. 죄의 그 무기가 뭐예요? 56절에 보시면 사망이 자꾸 우리를 찌르는 게 뭐냐? 독화살처럼 우리를 자꾸 찔러대는 게 뭐냐?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고 얘기해요. 자, 죄의 이 힘은 어디서 오느냐? 율법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법이죠, 법. 이 법이라는 게 뭐예요? 법은 사회적인 용어만 봐도 최소한의 도덕이다라는 거, 최소한의 도덕, 최소한의 윤리라는 거예요. 사람이면 당연히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을 우리가 죄의 강력한 무기인 거죠. 우리가 힘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본다면 내가 이 죄의 지배 아래 있게 되면 하나님 앞에 내가 응당해야 될 것들, 이것을 내가 그냥 눈 하나 깜짝 감고 안 해버리는 것,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죄의 초대이고 죄의 권능의 초대인 거예요. 어렵지 않잖아요.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죄의 지배가 여러분 우리 가운데 정말 어렵습니까? 죄의 지배가 죄의 지배가 어렵게 우리를 막 힘들게 찾아오는 게 아닙니다. 너무나 쉽게 죄의 지배가 찾아와요. 그게 왜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이 죄라고 하는 것이 어떤 뭔가를 자꾸 내가 하나님 앞에 대적하고 뭔가를 내가 하나님 앞에 나쁜 짓을 막 해야 죄라고 하는 이 개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죄에 속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우리가 사망에 쏘는 것 이렇게 했을 때 우리가 이게 독화살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최근에 신문에 보면 신문 보도에 보면 이제 허브라고 하더라고요. 허브. 그게 뭐냐면 우리가 마약을 새로운 마약을 통칭하는 은어예요. 이게 허브라고 하는 거. 이런 것이 우리가 허브 자체는 크게 아주 독한 이런 어떤 마약성을 가지진 않아요. 그런데 신문의 보도에 의하면 이 허브라고 하는 마약을 취함을 통해서 결국에는 진짜 마약을 우리가 하게 되는 마약 주사를 맞고 마약을 먹게 되는 우리가 휴업봉이라고 하는 이런 것에 직접적으로 연결되게 하는 그런 어떤 매개체가 된다는 거죠. 그렇게 본다면 사망에 쏘는 것 이것이 죄의 지배 아래 있어서의 마치 허브와 같은 거예요. 일종의 일업봉으로 나가기 위한 그런 어떻게 보면 우리가 약한 의미 속에서의 마약과 같은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이 사망에 쏘는 것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뭐 남을 죽이고 뭐 훔치고 뭐 이렇게 하는 것에서 훨씬 더 덜한 게 뭐예요? 뭐 감사하지 않을 수도 있고, 내가 하나님을 찬양 드릴 때 찬양하지 않을 수도 있고, 내가 하나님을 경배해야 되는데 경배하지 않을 수 있는 것. 여러분, 이것을 막 심각하게 죄를 생각하고, 야,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 가지신 분 몇 분이나 있습니까? 별로 없을걸요, 우리 중에. 저도 그것에 둔한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정말 회개해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께 정말 감사할 게 돌아보면 많은데, 아예 뭐 감사하지 않을 수도 있지. 뭐 우리가 부자지간에 아버지와 자식 간의 관계 속에서 아버지가 밥 한 끼 샀다고 뭐 아버지께 막 감사하다고 아버지가 밥도 살 수 있지, 뭐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정말 우리가 감사해야 될 것에 대해서 감사하지 못하고, 내가 경배해야 될 것에 대해서 경배하지 못하는,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될 그 순간에 내가 영광을 돌리지 못하는 이런 순간들을 우리가 맞이하게 되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결국에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 감사하지 못하는 죄가 우리는 별거 아니라고 생각해요. 이게 사망에 쏘는 것이거든요. 죄를, 감사를 잊어버리고 경배를 잊어버리는 것. 근데 이게 어디로 가요? 결국 죄의 지배로 오는 거예요. 죄의 지배로 오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경배를 자체를 잊어버리죠. 이제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이제 없어져 버려요.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다시 본문에 우리가 돌아가서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자, 53절에 보면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라고 이야기해요. 자, 단순하게 우리가 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죽지 않고 산다, 이런 개념으로 부활을 이야기하게 되면 이거는 부활을 많이 놓치는 거예요. 이런 부활을 뭐하러 주시겠어요? 우리에게 그냥 죽지 않고 그냥 영원히 사는 부활을, 그런 게 부활의 전부라면 하나님은 뭐하러 우리 가운데 그런 부활을 주고 우리는 그런 부활을 뭐하러 바라보겠어요? 여러분, 그런 부활을 바라보십니까? 그런 부활을 우리가 그냥 이 세상의 삶 속에서 그냥 잘 살고 짧고 굵게 이렇게 살지 막 영원히, 이게 뭐하는 게 의미가 있겠어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결국에는 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부활을 주시려고 하는가? 이것은 사망에 대한 승리라고 이야기하시죠. 지금 보시면 57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한다. 죽음을 이기는 승리, 이게 우리 가운데 꼭 필요하다 하기 때문에 부활을 우리 가운데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자, 이사야 25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자기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시리라. 이게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승리라는 거예요. 무엇을 제거한다는 거예요? 우리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신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건 뭐예요?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보여주신 것은 최고치가 뭐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함께 울었어요. 근데 그게 끝이 아니죠. 최종의 완성은 우는 자들과 함께 우는 자가 아니라 우리 가운데서 눈물을 씻기시는 것이 아버지의 최종적인 뜻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은 뭐예요? 우는 자들과 함께 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울고 있는 자들에게 눈물을 그치라 라고 하는 것은 이 시대에 맞지 않는 거예요. 이 시대에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냐면 우는 자들과 함께 우는 거예요. 나중에 눈물을 영원히 씻기실 것은 부활 이후의 삶이고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위로는 울고 있는 자들에게 울음을 그쳐라, 울지 마라 라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울지 말라라고 말하는 것은 잔인한 거예요. 뭐라고 얘기되냐? 그냥 같이 우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예수님이 보이신 위로고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그러면 언제 눈물을 닦아줘요?
이 세상에서 눈물을 닦아주는 날은 없어요. 그래서 부활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망을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승리를 통해서 눈물을 닦아주실 날이 부활의 때인 거예요. 그리고 이야기 아시죠? 자기 백성의 수치, 이 땅에서 우리가 죄의 지배 아래 사는 수치,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지 모르는 수치, 이게 수치예요. 죄를 지어서 수치가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데 감사할 줄 모르는 수치가 있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영광을 돌리지 못하는 수치가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수치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수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수치를 온전해서 제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우리가 부활 이후에 우리의 삶이 무엇으로 변한대요? 찬양과 예배와 경배잖아요. 그때는 우리가 작은 일에도 감사하고, 모든 게 감사하고 모든 게 은혜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부활이 있어야 되느냐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죄의 지배 아래 살게 되면 이 세상의 삶이 다 눈물이에요. 눈물이 마를 날이 없어요. 그리고 늘 세상의 삶이 부끄러움의 연속이에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건져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죽음의 괴롭힘과 유혹이 우리를 날마다 힘들게 하죠. 그래서 우리가 매일 우리는 죽음의 집단 괴롭힘 속에 우리가 살아가게 돼요. 그런데 우리가 죄의 지배 아래 있게 되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생각되죠. 그래서 감사할 줄 모르고 감격할 줄 모르는 그런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우리가 이렇게 로마서에서 말씀하잖아요. 5장 13절과 20절 두 절의 말씀에 보면,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죄가 뭔지 모르는 거죠. 옛날에는 현대의학이 발달하기 전에는 바이러스, 박테리아 이런 구분이 있나요? 우리가 지금 박테리아, 바이러스 이런 것을 외국어를 쓰는 이유가 뭐겠어요? 옛날에는 바이러스 존재를 몰랐고, 옛날에는 박테리아 존재를 몰랐어요. 모른다고 해서 그럼 바이러스가 없고 박테리아가 없느냐? 아니죠. 그때는 바이러스도 있었고 박테리아도 있었지만 이게 뭔지를 몰랐던 거예요. 이거 몰라도 있었던 것이죠. 우리가 죄가 없었던 것은 아닌데 율법이 있기 전에는 죄가 뭔지 몰랐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율법이 있어요. 그럼 율법을 통해서 죄가 무엇인가를 분명히 드러내죠. 우리는 율법을 생각할 때 죄가 무엇이다라고 얘기했을 때 자꾸 하나님이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을 행했을 때 죄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율법은 둘로 나누잖아요. 하나는 하지 말라는 법이 있고 하나는 하라는 법이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죄는 둘로 나눠지죠. 내가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하는 죄도 있고 하라고 하는데 하지 않는 죄도 있는 거예요. 예배하라, 경배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여러분, 이것도 하지 않는 게 죄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죄의 지배 아래 있게 되면 어떻게 되냐? 자꾸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죄만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죄의 지배의 수단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뭘 잊어버리게 하는 줄 아세요? 죄의 지배 아래 있으면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것은 잊어버려요. 하지 말라는 것을 자꾸 기억나게 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아십니까? 죄의 지배의 특징이 뭐냐면 우리를 의인으로 만들어요. 우리를 죄인으로 만들지 않습니다. 절대 죄의 지배는 우리를 죄인으로 만들지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우리가 한 청년이,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왔을 때 내가 다 율법을 지켰나이다 라고 얘기하죠. 왜 그래요? 자기가 생각할 때는 죄를 지은 게 아무것도 없어요. 부자이니까 남의 걸 탐할 필요도 없고 도둑질할 필요도 없고 죽일 필요도 없는 거죠. 다 지킨 거예요. 죄의 지배는 나를 의인으로 만들어요. 이게 죄의 지배예요. 은혜의 지배는 달라요. 내가 죄인인 걸 알게 하는 게 은혜의 지배고, 죄의 지배는 내가
의인으로 여겨져. 왜?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다 안 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너 하라는 거 했냐? 라고 이야기하시죠. 너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라. 사랑하라는 거. 안 했잖아요. 거기서 지적하는 게 뭐예요? 죄의 지배는 항상 내가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건 내가 다 안 했습니다. 내가 이 정도의 의인입니다. 의인. 죄의 지배 아래서는요, 저와 여러분이 다 의인이에요. 여기서 살인한 자가 있습니까? 도둑질한 자가 있습니까? 남의 것을 빼앗은 자가 있습니까? 없잖아요. 죄의 지배는요, 죄를 만들지 않아요. 다 의인이에요. 근데 은혜의 지배 아래서는요, 내가 하나님께 해야 될 것들을 내가 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이 애통의 마음을 줘서 내가 죄인인 거예요. 죄인. 이 차이가 있는 거죠. 자,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분이나 아니면 방송을 보거나 나중에 보시는 분들이 생각해 보세요. 자, 여러분은 죄인입니까? 의인입니까? 내가 정말 그 부자 청년처럼 하나님 말씀하시면 내가 다 지켰다고 생각한다면 이건 백발백중인 거예요. 여러분 죄의 지배 아래 있는 겁니다. 근데 은혜의 지배 아래 있으면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한 게 막 너무 죄가 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기회를 놓친 게 너무 수치가 되고 이런 거예요. 우리가 이 로마서 5장 21절의 말씀에 세 번역으로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죄가 죽음으로 사람을 지배한 것 같이 이렇게 얘기하죠. 그 죽은 거예요. 영적으로 하나님께 내가 경배와 감사에 대해서 죽은 겁니다. 세상에 죽은 게 아니죠. 십자가는 내가 분노하고 내 죄성에 대해서 죽은 것을 이야기하지만 죄의 죽음은 그게 아닌 거예요. 내가 이 경배할 줄 모르기 때문에 영이 죽은 것이고 하나님께 감사할 줄 모르기 때문에 내가 영이 죽은 거예요. 잠자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죄는 오직 두려움만 줘요. 두려움. 내가 코로나 때문에 죽을 것 같고 내가 코로나에 걸릴까 봐 겁이 나고 내가 코로나에 막 뉴스만 나와도 막 노원에 확진자 하나 있다 그러면 막 노원 53만 명인데 50만 명이 다 막 확진자가 걸린 것처럼 두려움에 가지게 하죠. 조심해야 되고 수칙을 지키고 우리가 준수해야 된다는 거 그거 중요합니다. 그거 지켜야죠. 그런데 과도하게 두려워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는 죄의 지배인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서 은혜가 의를 통해서 로마서에서 말하고 있는 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잖아요. 은혜가 의를 통해서 사람을 지배한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이것을 통해서 은혜는 사람을 지배해요.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가야 되겠구나. 내가 하나님을 찾는 자가 되겠구나 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 죄가 우리 가운데 죽음을 통해서 자꾸 우리를 지배하려고 해요. 세상이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코로나19가 분명히 우리 가운데 두려움을 주고 우리가 조심해야 되고 하는 부분이지만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걸 잃어버린다면 우리가 한 번쯤은 고민해 봐야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대부분의 경우가 안타까운 게 뭐냐, 코로나19가 모든 핑계의 원인이 된다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지 않아도, 내가 기도하지 않아도, 내가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아도,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아도 코로나19 때문에 하면 다 통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문제인 거예요. 시대가 바뀌어도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이게 은혜의 지배 아래 사는 자의 모습이잖아요. 사망은 부활을 결코 막을 수가 없어요. 자, 왜냐하면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요, 말씀의 성취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57절에 보십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렇게 보면 우리가 하나님께 승리를 주신,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죠. 자, 승리가 뭐예요? 내가 정말 죄인입니다.
이걸 말할 수 있는 게 승리예요. 다른 게 아닙니다. 내가 주님 안에서 내가 정말 죄인입니다. 이걸 고백할 수 있는 거.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난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게 승리입니다. 막 승리를 이야기하니까 막 우리 가운데 막 하나님의 도움 없이도 막 승승장구하고 막 우리가 잘 나가고 하는 게 승리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죠. 다른 게 아닙니다. 승리라고 하는 것은 내가 죄인입니다. 나를 고백할 수 있고 내가 정말 주님의 내가 정말 그 다스림 안에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그리고 나중에 이 약속의 온전한 성취를 바라보는 것이 승리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우리 가운데 58절을 이야기하죠. 견실하라. 흔들리지 말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이 말씀 참 중요합니다. 항상 주의 일을 더 힘쓰는 자들이 되라. 여러분 주의 일이 뭐겠어요? 우리가 보면 기도하는 거, 말씀 보는 거, 우리가 찬양하는 거 다 주의 일이죠. 그리고 우리가 맡겨진 일 가운데 죽게 하듯 사람에게 말고 죽게 하듯 나에게 주어진 달란트와 재능을 내가 마음껏 주님의 영향 안에서 기회 속에서 발휘하는 것. 이게 다 주의 일인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신앙 안에서 우리가 건강하다라고 하는 것은 균형을 이루는 거죠. 항상 주의 일, 그냥 내가 기도만 하는 것, 내가 말씀만 보는 것, 이것이 주의 일이 전부가 아니잖아요. 왜 주의 일이 그게 전부예요? 이 세상에서 있게 하신 이유 속에서 내가 주어진 자리, 하나님께 허락하신 기회, 이 모든 것을 선용하는 것이 주의 일이죠. 여러분 주의 일을 우리가 감당하라 라고 말씀하잖아요. 오늘 이렇게 말씀 맺기 원합니다. 여러분 사망은 부활을 막을 수가 없어요. 오늘 저희가 지배 아래, 죄의 지배 아래 여러분 아무리 있다 해도 은혜의 지배를 막을 수 없습니다. 아무리 죄의 지배가 크고 강한 것 같아도 은혜의 지배 아래 있는 자를 빼앗아 올 수 없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은혜의 지배 아래 사는 자가 되어서 내가 죄인입니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다. 고백하며 내가 주님 없이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의 약속을 바라보는 자, 그런 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